행복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가능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 조항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고 또 무엇보다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 있는 증거다라고 유대인들은 대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구절만을 보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은 율법적인 행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성도의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아마도 아실 텐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행함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내용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라, 말로써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라, 진정한 경건 생활에 힘쓰라.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행하여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행함이 필요하다거나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연스럽게 행함을 따라오도록 만든다는 것, 사실상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행함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행함으로 또 믿음이 증명되기도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상 야고보보다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당연히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드러내는 행함이 우리가 뭔가 세례를 받았거나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주일에 반드시 출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나 횟수로 그렇게 수치적으로 따져서 그 숫자가 어느 정도로 높았을 때 믿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함은 믿음의 결과이지 믿음의 원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본문을 이제 제외하고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나눠왔던 문제, 율법, 행함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이렇게 뭐 믿음과 행함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은 드러나지만 5장과 6장은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이 다 적용에 가까운 내용들이고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마지막 그리고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된 자들을 향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율법을 더하여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율법은 절대 믿음의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나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바울은 비유를 사용하여서 이때까지 서로 대조하면서 설명했던 개념들, 뭐 율법과 믿음, 뭐 행함과 약속 이런 개념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21절과 23절에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 두 아들의 어머니를 사라와 하갈 이렇게 이름으로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은 그냥 종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을 자유 있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단어들이 율법과 믿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이 두 아들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출생의 방법을 이제 말을 하는데, 종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스마엘과 그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이 본문을 다뤘었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이제 75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임신한 때는 10년 만일 거고,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아마 11년이 지난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낳는 그 과정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셔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인 롯이라도 자신의 후계자를 삼아 보려고 계속적으로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재산 문제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괜찮다, 내가 너에게서 반드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데리고 왔던 그 조카도 없고 아들도 여전히 안 태어나고 있으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기르고 이제 일도 시켰던 아주 성실한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제가 양자로 삼아서 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아들이 태어나게 하여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도 팔을 좀 걷어붙이고 우리 하나님을 도와야겠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자녀를 주시기 위해 뭔가 노력하고 계실 테니 나도 하나님께 힘을 좀 보태보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갈이라는 요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반을 떼어서 나도 힘을 보태야지, 이것이 너무나 잘 보여지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처럼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데에는 인간의 열심과 계산과 노력, 행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결과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마엘의 후예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반면 사라를 통해 태어났던 이삭이 태어나는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때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지 25년 만에, 그 때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이라고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확신하고 신뢰하였든, 아니면 뭔가 신뢰하지 못하여서 잘못된 길을 갔든, 결국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도 경계해야 합니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행함, 순종은 분명 중요하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뭔가 조건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의 반응이 행함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에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도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나의 믿음을 간절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어쩌면 더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족함에 힘을 실어 보태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육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동력하여서 하나님과 힘을 합쳐서 뭔가 만들어내고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저 자신의 육신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바울이 비유 풀이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이삭과 하갈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이 두 여자, 이 아들들을 낳은 두 여자 어머니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이냐 아니면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어머니이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하갈,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아들을 낳았던 이 하갈을 말하는데,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시내산. 그런데 여러분 또 아시지만 그 시내산은 약속의 땅에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라비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또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출생,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복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중심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에는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려고 라고 말을 합니다. 하갈도 종이었는데 그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도 다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율법을 받은 시내산,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리고 종이라는 이 개념들을 다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과 이스마엘에 비유하면서 율법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의지하고 유대인이 가진 그 혈통을 의지하고 할례를 의지하고 그런 자들은 결국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결과만 가져온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시내산을 말하면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곳이 아니다. 그 시내산이 아무리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도 받았고 십계명의 두 돌판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26절에 보시면 사라와 그리고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구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짧죠. 그런데 의미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말한 자유자, 즉 사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장소로만 보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영원히 거하게 될 저 천국 도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태어나는 자녀들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그 영원한 천국에 속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천국 백성된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 당연히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 지상에 있는 이제 모든 교회들과 똑같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 진정한 교회,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 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하는 것이 곧 우리 어머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삭을 낳은 사라를 천국 백성의 모임인 예루살렘이자 어머니라고 표현함으로써 천국 백성들은 자신이 노력하여서 자신이 의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태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그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이 열심히 들어갑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먹는 것을 받아 먹기만 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안정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때가 되면 태어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을 아주 복음이 가진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너는 이것을 하라 또는 너는 이것을 하지 마라.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해주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니 너는 그것만 믿어라. 이것이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던 방식이고 우리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내용을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참 재미없고 복잡하고 또 어렵기도 한 이런 내용들을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교리적인 가르침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앞에서도 다 반복하고 또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와서도 또 정리하면서 또 마무리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 뭔가 복잡하고 재미없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거나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되지 왜 잘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어떤 의도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고 공감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자신의 편지마다 교리적인 가르침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왜 그런가? 왜 이렇게나 율법이 아니라 약속,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 오늘 또 본문에서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펼쳐집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입니다. 거의 어른과 아이의 나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이스마엘이 아직 어린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이 있는데, 바울은 그 장면을 가져와서는 이삭이 박해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그 박해가 이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는 오늘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를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회도 현재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현혹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그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왔습니다. 본래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만으로 살려는 자들을 거짓 교사들은 희롱하면서 너희가 잘 모르나 본데 본래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가 가르치는 내용은 참 복음이 아니야. 너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순진하게 바울처럼 믿음만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참 믿음을 흔들어 놓는 박해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믿는 자들의 삶에는 박해가 있습니다. 늘 흔들어 놓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삶이 결코 쉬운 길이고 평탄한 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박해가 있고 또 가까운 사이에도 오히려 믿음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는 자꾸만 믿음의 길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하늘 보화를 쌓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귀한 일이지만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내 삶에 갈등이 있을 것 같으니, 뭔가 불화가 생길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의 눈초리를 받을 것 같으니 적당히 믿자, 눈치껏 신앙생활하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도 감추며 살자. 사실상 시대가 점점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적당히, 눈치껏, 조용히, 너 혼자서만.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일부러 불화를 일으키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은 반드시 갈등과 불화와 박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땅에서 불화가 있어도 믿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땅에서 박해가 있어도 나를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로 하여금 불화와 박해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어도, 이 땅에서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안식이 없고 평화가 깨져도 믿음으로 얻는 불화를 선택하는 그 자가 결국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안, 진정한 샬롬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화에 가깝습니까? 믿음으로 인한 갈등이 있으십니까?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 때문에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이따금씩 만날 때가 있으십니까? 혹시나 안타깝게도 가까운 관계에서, 때로는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이웃 친구 사이에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때때로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고 불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박해와 불화를 맞게 된다는, 어쩌면 이 모순과도 같은 성도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는 내 삶에 박해가 있고 내 삶에 믿음으로 인한 불화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성도로서 또 신자로서 정말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삶이 불화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불화를 일으키고 박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힘드시고 때때로 눈치가 보이시고 내가 정말 조금만 더 적당하게 해야 될까? 그런 갈등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다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단순하게 아직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성도로서 마땅한 박해가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구나 라며 박해 중에 오히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삶이 너무 평탄하고 무난하고 갈등이 없으시다면 정말 이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함인지 아니면 나의 적당한 신앙생활로 인한 그런 거짓 평안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 탁월한 신앙의 경지에 오르신 분들은 정말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불화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불화가 없는 자신의 삶이, 갈등이 없는 자신의 삶이 혹시나 적당주의가 낳은 결과가 아닌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고 박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도록 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믿음 외의 것은 다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처럼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여서 강조하여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시다시피 이삭이 이스마엘로부터 희롱을 당하였는데, 이를 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당장에는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갈도 그리고 이스마엘도 어떻게 보면 자기 식구처럼 여기시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씨가 아니니 내쫓으라. 이 이야기가 드러내는 것만 보면 친자가 아니라 서자이기 때문에 그저 쫓아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로 난 자가 믿음으로 난 자를 괴롭히고 희롱하고 박해하기에 육체에서 난 자를 내쫓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시대에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하갈이나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식구이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것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의 성취로 태어난 것을 모두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괴롭게 했다는 것은, 그것도 사라가 봤을 때 저 녀석은 당장 쫓아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지 형과 동생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는 왜 내 자리에 들어온 것이냐라면서 괴롭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를 쫓아내도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가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육체로 말미암는 일,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내쫓으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을 흔들고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방해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거짓 교사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혈통적 유대인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거짓 교사들을 다 쫓아내라. 그들도 너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로 이르면 무엇을 쫓아내라는 의미겠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언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로부터 자꾸만 우리의 눈을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을 다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믿음 외의 것을, 다른 것을 자꾸 중요시하게 만드는 그런 풍조나 그런 습관들, 이것은 사실 공동체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니 다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조금 규모 있는 교회의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조금 이름 있는 교회다 보니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 이렇게 지나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그 교회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규모가 있는 그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서 그 교회 대학부까지 올라간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타 지역에서 이렇게 몰려온 친구들까지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고 태어난 이 학생들이 마치 교회 안에서 그 교회 대학부에서 터줏대감 같은 행세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을 막 잘 챙기면서 막 이렇게 그들을 섬기고 하면 좋은데, 자기들이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녔으니 우리가 우리 교회를 더 잘 알고 우리 대학부를 내가 잘 알고 우리가 뭔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임원이 되어야 하고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자기 대학부가, 자기 교회가 좀 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여기는 모습들이 한때 참 그것 때문에 많이 골치가 아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력 중요하지요. 경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력을 따지고 경험을 따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교회됨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런 가치들은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오직 믿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만 의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셔야지요. 만약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율법과 같은 행함이 있다면 여러분,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방해를 주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그 행위, 나의 그 헌신과 열심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연습, 훈련이라는 이름하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행위들도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로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면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 하는 게 믿음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사함으로, 다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간에 빠뜨리고 넘어간 27절 내용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은 앞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의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동시에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비유와 뒤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다 품고 있는 구절이 바로 27절입니다. 27절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 유다가 곧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가 되겠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쩌면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잉태하지 못한 자여,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사야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가는 너희도 당장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아주 비참한 모습이겠지만, 포로로 잡혀가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게 되었던 저 사라처럼 너희도 여전히 너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금 사라는 왜 잉태하지 못했습니까? 본래 사라가 잉태하지 못한 이유는 남편도 자기도 너무 늙어버렸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했었습니다. 늙은 이유로 잉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게 된 것이 사라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즉 남편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가지지 못한 자가 자녀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자녀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 처녀인 자가 자녀를 잉태하여 낳은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 없는 자의 자녀가 많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와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지고 바벨론 포로인 이스라엘에게 계속 흘러갔던 것처럼 그 풍성한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이 구절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잉태하지 못한 자와 같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에게 계속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너희는 소리질러 외쳐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너희의 상황도 잉태하지 못하여서 힘들었던 사라와 같고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과 같지 아니하냐.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고 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고 세상의 조롱이 있고, 그러나 잉태하지 못한 자가 자녀를 낳았고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도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너희도 크게 소리질러 외쳐라, 기뻐하라. 이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잉태하지 못하여서 힘들어했던, 괴로웠던 사라와 같고 바벨론 포로와도 같은 우리의 삶 아닙니까? 성도로서 박해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의 삶은 계속되는 가시밭길 같고 즐거움보다는 참고 버티고 견뎌야 하는 삶이 더 많은 것만 같고, 믿음 때문에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힘들게, 우리의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결국 자녀를 낳은 것처럼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국에는 해방까지 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라가 이삭을 복으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으니 그분이 현재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마침내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의 복, 영원하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 인내와 끈기와 버티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지만, 버거운 것도 그냥 참으라, 견디라고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복과 은혜가 성도의 삶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존재들이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앞으로 예비되어 있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셔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리 질러 외치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들, 우리의 행함들을, 우리의 노력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직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박해가 너무나 많고 어려움이 많고 가까운 사람과 갈등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 천국의 복을 예비하여 두셨고 이 믿음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오직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삶을 주셨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저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율법적인 노력을 의지하려고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미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라가 결국 잉태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저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때때로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하나님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예배할 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